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 마귀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른 믿음 안에 바른 고백,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면 마귀가 가장 겁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가 총력전을 펼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계계를 가지고 달려오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작전이죠.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뭘까요? 물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공동체를 깨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을 따로따로 분리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때 마음이 분리돼요? 안 돼요? 마음이 서로 나눠주고 마음이 불러주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가 보는 기준이 다를 때 하나됨이 여럿이 나눠주잖아요. 자 봐요. 남편의 가진 생각과 아내가 가진 생각이 다르면 서로 충돌이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서로를 나누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악한 영 마귀가 접근해 옵니다. 공동체가 인간적인 부분으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된지 아세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휴머니즘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휴머니즘이 얼마나 멋지고 좋게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생활의 체계, 습관, 패턴, 지식, 모든 기준,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이제부터는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내 지식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다가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악한 영 마귀는 복음으로 된 하나 된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자유케 되고 가는 곳곳마다 누리게 되니까 공동체에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깨지거든.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지니까 이 하나 된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왕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 마귀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으로 반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왜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울까요? 딱 하나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뭘 이야기해도 토라지고 그때부터 함께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틀려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말아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그 사람이면 내 기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요, 생각 하나를 집어넣어주고 반응한 자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으면 다 하나됨이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뭐가 깨진다고요? 하나됨이 깨어지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와 내가 보는 공동체가 다르면 그때부터 하나됨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경험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경관진이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형제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 마귀입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죠. 근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뭐냐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내 틀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보고 내 지식에서 보고 내 습관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뭐냐면 모든 이론을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 속에 세워진 이 이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배운 그 틀이 먼저 갈 수는 없다고 말해. 아멘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거, 교만한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알 바를 다 알지 못하고 믿을 바를 다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안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교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다 교만한 거다가, 이게 교만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과부들을 공개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구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핏대를 올리고, 그리고 따지고 일어나서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된 그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불을 끈 것 같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에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공동의회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지금 보세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준 처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2절부터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처방법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7집사를 세워서, 누굴 세워서? 7명의 교회 집사를 세워서 교회 모든 일을 합당하게 돌보게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섬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지금 사건이 벌어졌죠. 서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사역에 힘써야 집중해야 되는데 이 일에 등한한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들은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분 때문에 행복하는가? 이분과 함께 지금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분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학증을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아노를 오래 치면 줄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줄이 늘어나죠. 그래서 원래의 음가를 잃어버려. 마찬가지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꼬이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삶을 놓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 나와야 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앞에 내가 반응할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여러분 사는 일이 벌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교회에서 어떤 행사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 선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움직여갈 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섬기거나 주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거나 전부 다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할 때 되어지는 거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사랑 속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보여요. 근데 그 은혜 속에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탓이 나와요. 그때부터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장 경계할 대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자, 다 찾았죠?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관용합니다. 수납합니다. 용납합니다. 모든 것을 감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정죄가 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비판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상대방을 편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분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충돌하고 부딪히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나눠버린. 자, 봐요.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악한 영 마귀하는 건데, 자기가 공동체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기절할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가 자기가 지금 공동체를 나누고 깨고 있는데, 깨고 있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또 보자고요. 6장 3절부터 5절 말씀. 자, 우리 또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교만해서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고, 그리고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투기가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 모든 게 뭐냐? 바로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균형이 잡아지지 못하다니까,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기 나오고 분쟁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만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오고 내 안에 불평이 온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예요? 병든 상태다. 자기가 병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까? 그 천국이 뭐예요? 희락과 어떤 상황에도 뺏어가지 못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평강이 넘치잖아요. 하나님 은혜에서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평이 오고 원망이 나고 지금 어떤 현상에 빠져 있다면, 아, 내가 병들었구나. 자기가 병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 와야 돼. 어디 병원 갈까요? 종합병원 가야 돼. 어디요? 하늘꿈의 교회 병원. 그래서 거기 와서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돼. 와가지고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치료하세요. 이야기도 안 하죠. 알아서 치료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 제가 가슴이 아파요. 선생님, 제가 손이 아파요. 그럴 때 손이 어떤 상태입니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진단에서 정확히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1대1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그냥 1대1로 구원받아서 주님 오신 날 천국 가면 되지. 주님 오신 날 들림받으면 되지. 주님 오신 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근데 구원받은 백성을 모아놓은 곳이 공동체다가요.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로 권면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세워져 가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게 하늘꿈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내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더욱 충만케 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공동체 변화는 뭘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럴 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 섬겨가요. 여러분 봐요. 은혜를 받으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져.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걸 포용해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은혜가 안 되면 불평해요. 은혜가 안 되면 화내요. 은혜가 안 되면 삐져요. 근데 은혜가 되면 모든 걸 사랑으로 다 수납해 준다고요. 그게 공동체가 어떤 행위와 수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공동체는 전진하고 공동체는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등한했기에,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았기에 교회의 원망이 터졌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선포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또 인격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자 보세요. 사도들이 공동체 문제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아,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잇사는 것이 마땅치 않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빠지니까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여 자기의 기준을 하여 자기의 삶을 하니까 충돌이 나고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구제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근본 원리가 말씀 충만 가운데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사랑을 따라 구제하고 사랑을 따라 섬기고 사랑을 따라 돌보고 사랑을 따라 세워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화목해야 되고 공동체가 더 즐거워야 될 그 공동체가 시끄러졌고 분쟁이 일어났고 원망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상 근원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한다. 날마다 이분 앞에 서야 돼요. 이분 앞에 서서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안에 거해야 된다?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안에. 아멘. 은혜 아래 거해야 돼. 아멘 됩니까? 그분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됨이 더 선명해지고 한 못 낸 삶이 더욱더 기뻐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부름받은 목적은 뭘까요? 사도들을 부른 목적은 뭐냐? 공개하는 일을 하라고 사도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세우라고 사도들을 불러놓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일꾼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의 그 사명이다. 그래서 이 일에 세움받은 사람이 7 집사죠. 오늘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모든 사역에 힘쓰겠다고 전무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7 집사들은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치고 나가도록 주의 종을 조력하고 세워주고 섬겨주면서 같이 나가겠다고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공동체 문제점 첫째는 뭐였어요? 네? 첫째는 뭐였죠?
이 말씀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그게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서로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이 공동체 문제점을 사도들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바로 기도가 중요하구나.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다 보니까 정작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가 빠지니까 어떤 문제가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야 되고, 내 지식으로 하려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우리가 전무할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6장 4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 다시 6장 4절. 자,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죠. 그러므로 주의 종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 살펴보세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디다케, 그들을 가르쳤어요. 능력도 행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새벽 민명에 기도했고, 그분은 모든 사역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갔던 거죠. 이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직접적인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준거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과 기도하는 훈련을 제자들이 시켰던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 말씀이 증거될 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먼저 와서 내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더 내가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속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죠. 기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준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 그리고 악한 영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 딱 정확하게 인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등한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받는 일에 등한히 하고, 이 악한 영 마귀가 이 두 가지를 딱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늘 꿈의 공동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 마귀는 뭘 막아요? 기도를 막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 악한 영 마귀가 비상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니까 공동체가 내 인본주의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주로
빠져버리는 게 바로 공동체죠.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이게 양이 이리 가운데 있기에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도를 놓쳤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들이 우리가 기도에 전무하며 삶을 살겠다고 이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지 아세요? 기도가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회에도 길선주 장로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신 거, 그리고 기도는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예, 기도해야 악한 영 마귀의 정체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내 영을 민감하게 만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이 내 힘으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 아멘.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봐요. 달라요. 기도 없는 말씀과 기도한 후에 말씀을 받는 건 천지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도의 영역이에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골수를 찌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과정을 이기게 만들고, 기도가 승리케 하고, 기도가 누리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전진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2020년 전무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꾼에 양육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